찬송하라.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제가 쭉 읽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가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예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견딤은 쓰임을 결정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견딤은 쓰임을 결정한다. 지난달에 고등학교 때 함께 운동을 했던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은 제가 졸업했던 초등학교에서 그 친구는 그쪽을 졸업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서 그곳에 가서 유소년 야구 감독으로 있는 친구입니다. 평상시에 자주 연락을 하는 친구가 아닌지라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죠. 제 초등학교 동창의 아들이 그곳 야구팀에 들어간 겁니다. 그 당시 매우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는데 중학교에 가면서 이제 연락이 끊기고 벌써 몇 년이죠? 거의 30년이 지났나요? 저 또한 여전히 이른과 그 친구의 얼굴 보낸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을 정도니까 꽤 친하게 지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학생의 아들을 둔 아빠가 되어서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야구팀에 들어간다?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신기하고 반가운 마음에 그들도 이제 대화 나누다가 제 얘기가 툭 튀어나와서 저한테 전화한 것이었는데 저 또한 전화를 받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이렇게 기억나는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졸업한 지 벌써 30년이 다 되어가는데 변화의 소용돌이를 지나 이제 제법 이런저런 사회적 경험을 한 아저씨가 되어버린 둘 사이에 반가우면서도 뭔가 낯선 서먹한 대화는 어느 정도 이어지다가 끝이 났고 기약 없이 꼭 한번 보자라는 인사를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끊고 한동안 옛 기억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친구가 통화 중에 한 말이 맴돌았습니다. 너가 우리 학교 짱이었잖아. 네, 제가 짱이었답니다. 네. 아 그랬구나. 친구 덕에 잊었던 그 시절 저의 골목대장에 가까운 모습이 아련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뭐 지금도 그러하지만 또래 친구들보다 덩치도 훨씬 컸고 그러다 보니까 힘도 셌고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활발했고 밝았습니다.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는 30년이 흘렀어도 나에 대해서 30년 전의 그 이미지를 갖고 지금의 나를 생각하겠구나. 30년이라는 시간은 꽤 됐음에도 그 친구는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그 친구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 그때 그 친구.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는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는 아저씨가 되어버린 저의 모습을 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외적인 모습도 많이 변화했지만 내적인 변화도 참 많았습니다. 예. 그때 제가 지금의 저는 아닌 것이죠. 전혀 다른 사람이죠. 저의 이러한 변화는 견딤의 시간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견딤의 시간이요. 30년 동안 참 많은 일을 경험했고 그 시간은 지금의 저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므로 정호승 시인의 말처럼 그때의 견딤이 미래의 나를 준비했고 그러한 견딤의 시간이 지금의 쓰임을 결정했습니다. 멋있는 말이죠. 저는 지금 그 견딤의 시간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 모습으로요. 그리고 물론 지금의 시간들이 나의 미래를 결정해 갈 것이죠. 미래의 쓰임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의 이야기겠죠. 나무의사 우종영 씨는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에서 주염나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환경운동을 하던 한 젊은이가 나무 공부를 하고 싶다고 우종영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분과 함께 이 친구와 함께 산을 다니면서 나무에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나무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름이 뭔가요? 그러자 우종영 씨는 조금 전에 사진까지 찍었다며 이것은 아까 본 주염나무다라고 말해줬습니다. 뭐 그새 잊은 거냐라는 핀잔 섞인 말과 함께요. 집중 좀 해라 그렇게요.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연신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아까 본 나무와는 다른 모양인데 그러면서 자신이 찍은 나무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진짜 사진 속의 나무와 지금 앞에서 보고 있는 나무는 달라 보였습니다. 한 나무는 온몸을 가시로 휘감고 있었고 한 나무는 가시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같은 주염나무가 맞았습니다. 다만 환경에 따라 그 생김새가 변한 탓이었죠. 흥미로운 사실은 주염나무는 환경에 따라 가시의 밀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크게 경계할 것이 없기 때문에 주염나무에는 거의 가시가 없다고 합니다.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반면에 근처에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외적인 환경들이 그렇게 좀 예민해지면 한 해 두 해 사이 몰라볼 만큼 굵고 날카로운 가시들이 막 뻗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주염나무의 변화는 주염나무는 변화에 민감해서 조금이라도 인적이 드물어지면 다시 가시를 거둔다고 해요. 그러니까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것이죠. 같은 나무지만. 나무의사 우종영 씨는 이 에피소드를 떠올리면서 이와 같은 나무의 성질을 볼 때면 괜히 숙연함이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긴 시간 생존을 위해서 버텨온 흔적들이 인고의 세월을 나무를 통해서 고스란히 느끼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글이 읽는 이의 마음 또한 숙연하게 만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생존을 위한 버팀은 한번 싹을 틔운 곳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나무들의 공통된 숙명이다. 나무의 삶은 버틴 그 자체이다. 버틴다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굴욕적으로 모든 걸 감내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하지만 평생 나무를 지켜본 내 생각에 나무는 버팀으로 주어진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고 어떤 시련에도 결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버팀의 시간을 통해 온갖 생명을 품는 보금자리로 거듭난다. 결국 지금 나무의 버팀은 미래의 쓰임을 결정한다라는 말이 옳은 것이죠. 그것도 온갖 생명을 품는 보금자리로 견딤을 통해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네. 이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의 버팀은 우리의 쓰임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쓰임이 이로운 쓰임이 될 수도 있고 해로운 쓰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냥 우리의 견딤이 옳다라는 것은 아니죠. 우종영 씨는 나무의 버팀은 결국 온갖 생명을 품는 보금자리로 거듭나는 시간이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버팀은 유익이 되지만 누군가의 버팀은 해가 되기도 합니다. 나에게, 타인에게, 그리고 사회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의 나의 버텨냄이, 견뎌냄이 무엇을 위한 시간들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으로 품고 견뎌내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의 버팀만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견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올바른 곳에서 올바른 모습에 견딤을 이뤄내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올바른 자리에서 견뎌내는 삶과 거리가 있던 자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 길에는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하는 무리들과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함께 공존했습니다. 이 두 무리의 소리를 가른 것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온 예수님에 대한 반응의 차이였습니다. 두 집단은 그 찾아옴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들의 견딤을 다른 모양으로 취하며 나타냈죠. 한 무리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자신에게 가득했던 가시를 거두어 드립니다. 그들 자신의 삶의 평화를 주시는 주님을 경험함으로 더 이상 그들 자신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시를 내놓지 않아도 되었던 겁니다. 그들 내면에 흐르는 평화가 외적인 평화로 나타난 것이죠. 반면에 한 무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의 가시를 더욱 날카롭고 조밀하게 내놓습니다. 예수님의 등장 자체로 인해 그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들만의 세계를 침탈당할 위기에 처했다라고 여기 까닭이죠. 경계하는 겁니다. 예민하게 오지 마라 라고 가시를 내미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한 무리는 예수님께 자신의 삶의 주체를 드렸고 주인됨을 인정했고 한 무리는 그것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것이 외적 행위로 나타나 드러난 것이죠. 그것이 각자 자신들의 현재의 시간을 보호하는, 견뎌내는 참된 방식이라고 각각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반응에 대해서 진단과 처방을 내리십니다. 무엇보다 더욱 견고한 가시를 내미는 거부하는 이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단순히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예수님 편에서의 가시 돋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거부에 대해서 너희들 상처받아야 돼 라고 뻗는 독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가시를 내미는 자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셨죠.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래서 그들이 진정 사실을 바로 알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것을 슬퍼하며 제발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첫째 아들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 말하는 그 아이를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은 제발 너희들의 주장함을 꺾고 나를 영접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 또한 앞서서 주님을 향해 진정한 평화를 누리면서 찬양하던 자의 자리,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평화의 기쁨의 삶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사랑을 전제로 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강팍해진 그들의 돌과 같은 마음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에게 생겨버린 그러한 돌과 같은 마음을 집어들어서 돌을 다시 던지려 했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더 강력한 가시를 들고 그들이 나옵니다. 그 가시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은 기어코 멀지 않은 미래에 예수님의 머리에 자신들의 가시를 돌돌 말아서 가시 면류관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계속해서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지금의 견딤,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오랜 옛방식, 그들을 사망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삶의 견딤은 잘못된 것이며 제발 그곳에서 벗어나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지금의 견딤의 자리가 그들의 멸망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기에. 이러한 주제는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견딤의 자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틀렸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함으로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비록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 될 것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가시를 덮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앞서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서도 확인되는 바,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의 동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랑으로 우리 인간들을 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죠. 대적했죠.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열심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값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아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는 대부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안아주시는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자신을 향한 미움에 보복하지 않으시며 심지어 억울하게 맞은 왼뺨에 오른뺨을 더해 내미시는 분, 용서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종류의 수모를 감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이와 더불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낮은 곳에서 일하시는, 임하시는 겸손의 하나님이시죠. 지난 시간에서도 확인했던 것과 같이 그분은 놀라운 능력을 지니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지만 뭔가 그 위치에 맞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러한 겸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스가랴에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함도 있지만 보통의 생각과 다른 왕,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랑의 왕되심을 몸소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겸손의 왕되십니다. 실제 예수님은 가장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셔서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겸손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왜 거부할까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간들을 보십시오.
우리 인간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럼에도 왜 많은 이들, 예전이나 지금이나 왜 이러한 예수님을 쉽게 무시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조롱까지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계속된 이러한 시간들을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어디 가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들은 잘 알지도 못하지만 어떻게 하죠? 가시돋친 말들,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그죠? 저는 그런 모습이 되게 신기합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요. 잘 알지 못하면서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조금 우리의 생각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더니 그곳에 장사하던 자들을 내쫓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일종의 폭력성을 발견하게 돼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 그 자리에서 여느 때와 같이 아무런 감정 없이 자신의 일을 하고 있던 장사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성전 속의 장사꾼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들의 행위에 어떠한 문제도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장사가 성전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 관리자를 통해 보장되고 권장받는 일종의 합법적인 상업행위를 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이러한 쫓으심은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견뎌낸 장사꾼들의 입장에서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을 보장해주던 관리자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보이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곳이 그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 또한 우리는 사랑을 전제로 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성전의 관리자들, 성전에 오가는 자들, 성전에서 일하는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러한 고착되어 버린 시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만 쌓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멸망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매번 언급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다른 모든 것의 평화를 이룹니다. 그러니 그 관계를 해방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길을 터야 되셨죠. 그것이 비록 누군가에게는 고통, 폭력으로 느껴져도 말이죠. 좀 더 생각해보자면 본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은 성전 한가운데에서 두꺼운 휘장에 덮여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한 자가 그 임재를 경험할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것이죠. 이것은 모든 나라와 구별되는 이스라엘의 특권이자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부름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그 목적과 너무나 벗어나 있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처음으로 보시는 광경은 성전에서 가장 넓은 이방인의 뜰에서 모든 상업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짐승을 사고 파는 수십 개의 노점과 환정사항들의 탁자에서 돈이 오가는 장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규모는 대단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행사, 그 속에서의 사람들의 어떠한 움직임, 몰집됨, 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이 모여서 제사에 쓸 짐승을 사고 파는 그러한
광경이 그곳에 펼쳐졌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목소리보다 그곳에는 거래의 목소리가 더 커졌을 것이죠. 이는 그들의 삶의 견딤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살아내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같은 성전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성전은 그들의 권위 혹은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삶의 견딤이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도 모른 채 그들은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목적을 상실했구나. 이는 그들을 살리기 위한 이유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들을 내쫓이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그들의 견딤이 미래를 결정할 것이기에 그들은 잘못된 자리에서 벗어나야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견뎌냄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에 대한 결과는 돌 하나 남지 않는 멸망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그러니 사랑의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들의 멸망을 그대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으실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장사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껴졌겠으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쫓으시면서 성전은 기도의 집이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것은 성전이 모든 나라에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목적을 상실해버린 성전을 보시면서 그것을 정화하시면서 본래의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을 통해서 그분이 부르신 자들과 함께 화목을 이루고자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함으로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성전이 되도록 목적하셨습니다. 이는 더욱 확장되어서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대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가시를 내밀던 자들의 주축이 되어 예수님께 가시를 내밀던 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거부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거부하던 예수님을 향해 가시를 쏟아낸 자들은 이런 주님의 정화하시는 행위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점검하고 답해야 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회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주도적인 그 역할을 했던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어떠했죠? 안타깝게도 거부하는 가시의 경고함을 더하여서 주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그들이 더욱더 똘똘 뭉쳤습니다. 이는 예수님께 올바로 반응하던 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라는 표현, 이들과 다른 모습을 하는 표현은 그들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달라붙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죽이려 하는 자와 그 죽이려 하는 마음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견딤의 마음을 옮겨서 이제 그 견딤을 어디에서 나타내 보이는 거죠? 주님의 말씀과 완전히 달라붙은 삶, 인생, 시간, 그것을 이들이 살아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심이 그들의 길을 통해, 삶을 통해, 그런 발버둥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장면에서 어디에 속하는 자입니까? 우리 견딤은 어디에 있습니까? 더욱 견고하게 가시를 쏟아내고 더욱더 견고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복음과 대적하는 대척점에 서서
견고함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가시를 이제는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고 그 가운데 살아내려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견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의 견딤이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쓰임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견딤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해 봐야겠죠. 이러한 점에서 이재철 목사님의 요한복음 설교에 소개된 철학자 김영석 교수의 언급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석 교수는 인간의 역사를 크게 둘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낭비의 역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랑과 진리의 역사입니다. 탐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힌 인간의 역사는 아무 의미도 없이 탕진하고 낭비해온 발자취, 곧 인간의 역사는 낭비의 역사다라고 철학자 김영석 씨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낭비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앞에 나올 때 종식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의 예를 듭니다. 한 부자의 둘째 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 부자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 중 절반을 챙겨서 타지로 갑니다. 거기에서 그는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내죠. 그럼에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자신이 얼마나 허망한 낭비의 인생인지를. 그는 재산을 낭비했고 인생을 낭비했고 무엇보다 소중한 젊음을 송두리째 낭비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낭비의 역사였습니다. 이러한 낭비는 언제나 파멸로 직결되죠. 어느 날 불현듯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돼지를 먹는 지엽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마침 둘째 아들은 자신이 떠난 아버지를 생각한 것이죠. 그가 지친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의 예상과는 달리 아버지는 그를 여전히 아들로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속에 탕자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의 그 사랑 속에서 자기 자신을 회복한 탕자는 비로소 낭비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김영석 교수의 말은 오늘 말씀의 두 집단의 모습과 다르지 않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성전은 낭비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반면에 그 목적을 회복한 성전은, 그곳에서의 사람들은 낭비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생명과 진리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낭비의 역사를 종지부 찍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낭비의 역사를 종식시키려시는 그러한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불림받은 우리는 정화를 통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하신 것 같습니까? 우리 또한 낭비의 역사를 종식하고 우리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어있는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시작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의 화목을 이루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더 이상 그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자,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강도의 소굴과 같았던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정화의 사건을 몸소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더 이상 목적을 상실해버린 강도의 소굴과 같은 인생을 종식시키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주님 그동안 저의 삶이 낭비의 역사였습니다. 주님을 모르고 목적을 상실한 채 주님께 계속 가시만을 내밀며 살아가던 낭비의 역사였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뒤로하고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동안의 낭비의 시간들을 거부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그런 자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을 깨끗게 하시죠. 어떻게요? 제가 주홍빛 같더라도 눈처럼 희게, 그 제가 지렁이처럼 붉어도 양털처럼 되게.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죠? 우리 인간들은 정화의 사건, 그 놀라운 정화의 사건을 통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 자리로 견딤의 역사가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자신 스스로를 더럽히려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네, 그러함으로 우리에게 훈련이 요구되는 겁니다. 어떤 훈련이요? 주님의 말씀에 계속 열심을 다해서 붙으려는 훈련이요. 연습이요. 그것은 기도의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훈련은 기도의 집이 되는 훈련이며 동시에 거룩한 성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성가 헨리엣 나우에는 그의 책 삶의 영성에서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정화를 경험한 우리 모두는 기도하도록 부름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은데 그래서 자주 인용하기도 하고 저의 신앙의 큰 지침으로 삼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이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란 마음이 내켜서 하거나 큰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 필요하다. 듣는다라는 말은 라틴어 아우디레다. 온전히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걸 옵 아우디레라고 하는데 거기서 순종이라는 말이 나왔다. 예수님은 순종하신 분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셨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닫혀 있는 정도만큼 귀도 막힌다. 기머거리를 라틴어로 스루두스라고 하며 기먹은 정도가 심해지면 사람이 어리석어진다. 어리석은 삶이란 더 이상 듣지 않는 삶, 귀가 얇아져 늘 온갖 음성에 휘둘리는 삶, 자신이 사랑받는 잘하는 진리를 잃어버린 삶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낭비되어 갑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소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분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죠. 곧 그 목적을 상실한 채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듣는 연습을 통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밀착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취하려는 훈련을 해나가야 합니다. 온전히 귀를 기울여 주의 있게 듣는 연습.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점검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마음을 열고 순종하기를 갈망하면서 그 자리를 고수하는 그러한 연습들.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과 진리의 소리가 되어서 주님의 쓰임을 받는 인생, 결국에는 좋은 씨를,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홀란드 교육 탤런트 코드라는 책을 보면은 홀란드 교향악단의 콘서트 마스터였던 스키에 카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키에 카먼은 연습 요령이라는 주제로 강좌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6명의 전공생이 있었어요. 그 강좌에서 이 카먼은 단순히 연습 시간을 많이 하는 것이 그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환상을 가진 학생들에게 연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확인하고 어디에 설지를 먼저 결정하면서 정해야 하고 먼저 악기를 튜닝하고 그런 다음 귀를 튜닝해야 된다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위치를 설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연습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것이 너희의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연습이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위치를 자신과 수평으로 맞추라고 한 뒤 계속해서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음정이 맞지 않는 현을 들으면 신경이 거슬려야 합니다. 아주 많이 거슬려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느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연습해야 하는 건 바로 그 집중력입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그 느낌을 연습할 겁니다. 이 말을 끝으로 카먼은 학생들의 눈을 감게 하고 악기를 들고 개방현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미세하게 튜닝 중앙계를 비틀었습니다. 그러자 소리가 달라지겠죠? 정말 미세하게. 그러자 음이 이탈하기 시작하자 학생들의 얼굴은 이내 찡그러지기 시작했죠. 연습을 통해서 음이 벗어났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카먼은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연습해야 할 것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어떤 연습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두고 계속 튜닝하는 연습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쓰임을 결정하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이 기준이 되는 말씀 앞에서 조정해가면서 기도하는 것, 그러함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기쁘신 뜻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갈망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에 달라붙는 인생, 기도의 집이, 기도의 삶이 되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소리를 내는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삶은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쓰임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를 그러한 쓰임으로 부르셨죠. 우리를 이미 기도의 집이 되도록 정화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가시를 거두게 하시고 주님과 평화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요 은혜죠. 주님의 사랑, 제사함의 역사를 통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의 집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워진 그곳에 주님을 향한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우리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삶을 견뎌내는 것, 바로 그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에 튜닝을 맞추는 열심히 있는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고 그럴 때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누군가의 삶에 생명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이죠. 마지막으로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모세 또한 이런 자리,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룩한 소리가 되는 이런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은 낭비의 인생을 살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가 자신의 힘을 활발히 주체적으로 사용할 때가 아닌 노인이 되었을 때, 힘이 완전히 다 빠졌을 때, 삶의 의욕이 없었을 때, 자신감이 사라졌을 때, 자신의 힘으로 아둥바둥 살다가 그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했을 때 그를 찾아 부르십니다. 그러고는 주님 자신의 뜻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이 그러하니 이제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당황합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않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로는 더 이상 그러한 삶이 적합하다 생각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이럴 거면 이전에 내가 힘이 좀 있었을 때 부르시지. 그럼에도 모세는 가야 했죠. 왜요? 냉정하게 그에게는 더 이상의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뭐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안이 없는 그 순간에 어떤 이들은 가시를 내밀고 가시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어떤 이들은 가시를 걷고 항복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지혜롭게도 항복합니다. 그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 어떤 소리보다 강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그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세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가야 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알게 되는 것이 있었죠. 진정한 그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그 쓰임에 대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그랬던 것 같이 우리 각자를 주님의 뜻대로 부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의 견딤이죠. 그 견뎌냄은 주님의 때에 올바른 쓰임으로 나타날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볼 것이며 나를 볼 것이며 진정한 평화의 소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 말씀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음성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소리를 내는지 듣고 따르려는 그 견딤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선 그 소리를 방해하는 잡음을 걷어내야 하겠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능력 아래 엎드림을 통해서 정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의 소리에 집중해 가야 합니다. 그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튜닝하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며 견뎌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견딤은 미래의 쓰임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헌신해야 할 곳은 기도의 집이 되어가는 바로 그곳,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금의 견딤이 옳은 쓰임을 결정하는 그러한 시간이, 그런 복된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할 것은 주님께서 이미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정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전에 우리의 삶은 주님을 몰라 강도의 소굴이 되며 결국에는 멸망의 쓰임을 받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끗해 하시고 은혜를 부으시사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삶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딱 달라붙어 있는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지금의 그러한 견뎌냄들이 미래의 주님을 향한 쓰임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지금을 주님의 능력 아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로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